오늘 말씀은 27절부터 이 말씀이 38절까지 내려가는데 38절까지 읽고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읽다가 여기 듣는 자에게라고 하는 말씀에서 탁 걸려서 말씀을 그냥 조금 나눴습니다. 내용도 많고 또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너희 듣는 자에게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듣는 자에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듣는 자에게. 나머지 내용들도 이렇게 참 중요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자에게라고 하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듣는 자에게. 사람이 이렇게 보면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행하기만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듣고 행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오류에 빠지는 것 중에 하나가 듣기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건 좋아해요. 이야, 오늘 참 목사님 설교 잘하셨다. 또 거기다가 하나 더 붙여서 은혜가 된다. 그러면은 좋은 말씀을 듣고 또 은혜도 받았으면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변화는 안 일어납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이라. 듣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귀만 커졌다. 내가 이번 주 설교도 사실은 이렇게 설교하면서 할까 말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설교 준비를 하려고 준비하다가 할까 말까 그랬습니다. 왜 고민을 많이 하고 설교를 했어요. 다른 설교를 할까? 하지 말까? 내용도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많고 안식 하나만 얘기하더라도 어마어마한 분량인데 그걸 한 대지에다가 또 영생도 이게 분량이 많은 건데 한 대지에다 천국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설교할 만큼 그렇게 분량이 많은 내용을 한 대지에다 주제도 너무 광범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좀 고민이 된다.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론은 그래도 설교를 해야지 하려고만 먹었는데 그러면서 준비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민을 했을까 여러분? 설교 본문은 이미 받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축복 그리고 받았는데 그 설교를 하려고 왜 목사님이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을까? 듣는 것만 좋아할까 봐. 귀만 커질까 봐. 아는 거는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는 거와 행하는 거가 이게 비율이 안 맞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지옥 갔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천국은 안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지옥 간 게 아닙니다. 듣는 것만 좋아해요. 예수님에게도 나오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께 나오니까 들으려고. 듣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행하기만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행하기만 좋아한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데 행하는 건 좋은 건가? 듣지 않고 행하는 거는 그건 아무 유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했느냐가 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냥 행하는 거로 얘기하면 세상에 불신자는 행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도 착한 일 많이 해요. 그는 어떤 때는 불신자가 착한 일을 한 걸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걸 듣고 불신자도 이렇게 사는구나.
제가 처음 목회할 때 그때 이제 복사집 가서 해와야 돼요. 주보를. 교회 뭐 프린트 이런 것도 없던 시절이니까 꼭 복사집 가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만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안 했겠습니까? 근데 안 믿어. 근데 어느 날 저한테 간증을 합니다. 제가 돈을 이렇게 벌었는데 그 돈을 이렇게 착한 일에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돈을요 엄청 썼어요. 야, 불신자도 이렇게 돈 벌어가지고 착한 일 하는구나. 제가 한 번은 우리 또 처갓집 가는데 차가 고장 났든지 차가 없든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사장님 차 좀 빌려줘. 그때 차를 빌려줘. 자기 자가용을 빌려주게 됐습니다. 참 쉬운 일인가? 불신자인데. 불신자도 우리 믿는 사람만 착한 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돈 많이 내서 착한 일하고 또 거기다가 이렇게 사는 모습도 보면 악하게 살지 않더라고요. 여기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게 하신 말씀이에요. 빨간 글씨로 인쇄가 된 거 보니까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있노니, 안 듣는 사람한테는 뭐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들으려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려고 그러면은 들립니다. 근데 들으려고 안 하면 안 들립니다. 우리의 귀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듣고 선택적으로 듣기 싫으면 닫아버립니다. 옆에서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한다고 다 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커피숍 가가지고 뭐 앞에 있는 사람하고 막 예배해요. 옆에서도 막 와글와글 떠드는데 들립니까?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딱 안테나를 옆에 사람 뭐 얘기하는 거지? 다 이게 들으려고 열으면요, 옆에 사람 얘기하는 게 다 들립니다. 그 왜 옆에 사람 얘기가 들리죠? 들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다가 밑에도 뭐 내용이 많이 있는데, 야, 예수님이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들으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잘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잘 대해줘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나도 사랑하는 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하는 일인 줄 알지만 불신자도 잘합니다. 그런 거는 나를 이뻐하는데, 나를 사랑하는데, 당연히 이게 기브 앤드 테이크로 나를 이렇게 내가 사랑을 받으면 그런 사람한테는 잘해요. 근데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는 꼭 만나지 말아야 될 장소에서 만나.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나. 그래서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이게 딱 길이 외길인데 거기서 원수를 만난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안 만났으면 좋은데, 피해갈 수 있는 길에서 만나면은 피해가면 되잖아요. 근데 피할 수 없는 길에서 딱 마주친 겁니다. 원수를 어떻게 해야 되죠? 원수 갚아야지 뭐. 원수를 만났는데, 야, 잘 됐다, 원수 갚자. 내가 원수 갚으려고 너 기다렸는데 잘 만났다. 원수를 갚으라고 만나게 하신 게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원수는요 안 만나고 싶어. 평생 안 만나고 싶어. 그 외길에서 더더욱 안 만나고 싶어. 피할 수 없는 길에서. 어쩌면 길도 좁은데 숨을 데도 없는데 딱 앞에서 마주쳤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에게 더 잘 해줘라. 미운 자식에게 떡 하나 줬다. 미운데 무슨 떡을 더 줍니까?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줘라. 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도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런 미운 자식한테 떡 하나 더. 여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사는 거가 잘 사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내가 안 되기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을 잘 되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 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야 되냐면요. 그 저주하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참 축복받기가 어려워. 저주하고 있으니까. 주의 종이 예를 들면 제가 참 이렇게 신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신나는 시간이 뭐냐면 설교 시간이 신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시간이 신납니다. 왜? 제가 축복의 원리를 아니까. 그래서 인색함이 없이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대한으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도해 줍니다. 나야 기도할 의무가 있으니까 기도를 잘. 그러면 다 받아가냐? 다 안 받아갑니다. 받을만 하면 받아가는 거고 못 받으면 누구한테? 저한테. 내가 이렇게 잘 기도해 줬더니 글쎄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오고 나한테. 제가 이삭 죽기만 해도 그냥 축복받아서 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너무 많어. 누구시 그냥 막 갖다 버려갖고 주워오서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주워왔냐? 그래갖고 갑자기 이삭 죽기하고 그렇게 많이 주워갖고 올 수가 없는데 많이 이게 걷어갖고 온 것처럼 그냥 버리고 가더라고요. 뭐를? 축복을. 저는 다 가져가도 상관없어요. 목사님이 좀 더 축복 기도를 해주게 그렇게 잘 준비해가지고 더 받아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축복 기도를 받으러 올 때도 준비를 이렇게 잘 하고 오면은 잘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냐? 기도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받아가는구나, 못 받아가는구나. 그거 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우리 주님께서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축복 기도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요, 못 받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 그러면 누가 축복을 받는 거죠? 내가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받아가서 축복을 받으면 받아서 좋고, 못 받으면 내가 받아서 좋고, 이게 좋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좋은 기도를 해야죠. 근데 저주를 해봐요. 근데 저주를 그 사람이 받으면 좋은데 이 저주를 안 받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게 역으로 달려오는, 역으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걸 왜 주님이 저주를 하지 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이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는데 받아서 저주를 받으면 좋지만 안 받네 저주를? 그럼 누구한테 그게 되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되돌아온다니까요. 내한테 왜 저주가 오지? 저주하니까 저주가 온 거예요. 왜 나한테 저주가 오지? 내가 저주를 해서 저주가 온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주를 퍼붓는데 그게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좋지만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고스란히 내가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잘못돼야 되는데 저 사람의 인생이 꼬이고 묶이고 안 되고 넘어져야 되는데 내가 꼬이고 묶어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 왔는지 원인을 몰라. 사람들이 어디서 와요? 자기가 그런 씨를 뿌린 거죠. 자기가 뿌린 걸 자기가 거두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나를 이렇게 막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모욕하는 사람, 막 인격을 막. 근데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 사랑받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받는 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을 이렇게 생각하면 12제자 가운데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던, 예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요한은 다 누구니까? 아주 가까이서 아주 예수님하고 친밀하게 지냈던 사람.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도 그렇고 요한 1, 2, 3서에도 그렇고 요한 계시록에도 그렇고 이거 다 요한이 쓴 건데 그 성경 안에는 절절히 사랑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사랑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많이 썼을까? 사랑을 많이 받아서. 구약 성경에 사랑 많이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요셉입니다. 이름도 비슷하네. 요한, 요셉. 요셉도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야곱이 늦둥이로 나와서 늦게 낳기 때문에 사랑한 것 같지 않고 꼭 늦둥이라고 사랑받는 게 아닙니다. 요셉이 사랑받을 이렇게 그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이렇게 아주 끔찍이 사랑을 했죠. 오늘 여기도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사랑받는 것을 놓고도 기도하고 사랑하는 걸 놓고도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에 대해서는 주고받는 걸 잘해야 돼요. 사랑은 주기만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랑을 이렇게 누가 주면은 잘 받는 거. 주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쉬운 것 같은데 생각해 보면 쉽지가 않아요. 사랑은 주는 것도 어렵고 받는 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받는 것도 잘 받고 주는 것도 잘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내가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 쉬운 말씀 아닙니다. 이게 뭐 쉬운 말씀이라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그냥 하신 게 아니고 아주 어려운 말씀이고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인데 들을 귀가 있으니까 수준이 되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수준이 변하면 주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다르게 들려집니다. 오늘 우리는 수준을 바꿔야 돼요. 오늘 우리의 그 레벨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축복을 받는 것도 달라지고 또 사랑받는 것도 달라지고 모든 것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수준을 잘 안 바꾸려고 그러는데 가끔 여러분들이 혹 인생을 살다가 나하고는 이렇게 차이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 높은 사람을 여러분들이 딱 만나면 야 저런 사람도 있네. 그러니까 우리하고의 어떤 삶의 스타일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만나서 배울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보고 배울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수준이 좀 변해야 되겠다. 천국을 입신해서 갔다 온 분이 했던 얘기인데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뇌리 속에 이렇게 아주 각인되듯이 된 게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봤더니 아주 뭐랄까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쥐약하게
막 늘어섰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런 사람 하나 찾기도 쉽지 않은데 천국 같으면 쥐야, 우리가 그런 좀 레벨 있는 사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 분들을 안 만나니까 그냥 아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 수준이면 뭐 괜찮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사는데, 오늘 말씀에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여러분 듣겠다고 해보세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보세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쳤던 말입니다. 하나님 나타나시면 듣겠다고 해라. 그러면 너한테 얘기할 거다. 하나님 왜 얘기를 안 하실까요? 듣겠다는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십니다. 왜? 듣겠다고는 생각도 없는데 뭔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다. 오늘 말씀에 어쨌든 제가 여기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들에게 내가 이르노니, 들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들어야 될 말씀을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시는데, 오늘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들을 길을 갖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말씀도 소화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